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우리 또 이 믿음의 식구들 한 곳에 모아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 모든 나누고 또, 어, 연구하는 말씀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이일지라도 음,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으며, 또 진리의 씨가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해준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시여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며 또 그 열매를 또 우리가 어, 하늘 곳간에 거둬들일 때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복음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오늘 이 김대건 목사님의 또 말씀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어, 보화를 캘 수 있고 또 어, 우리가 또 이 구원의 그 참 비밀을 하나하나 우리가 들추어 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모든 우리의 사고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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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대건 목사님 시어 스크린 사용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진이. 예, 안녕들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 남가주 지역에는 산타안나 바람이 분다고 주의보가 내리고 지금 아침에 밖에 나갔더니 바람이 꽤 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종식 장로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신 분이신데 안 보이셔가지고 혹시 그쪽에 바람 불어서 뭐가 어, 연결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뵙네요.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그동안 1, 2, 3 말씀 묵상으로 함께 공부하며 은혜를 받은 것이 오늘로 음, 18번째가 되는 것 같네요. 그동안 준비들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고 또 가르치시고 함께 배우는 저희들이 크게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배운 그 이 1, 2, 3을 생각하시며 읽으시면 더 큰 깨달음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체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1, 2, 3 말씀 묵상 그냥 이제는 그려지지요. 그냥 1, 2, 3 하게 되면 1. 인간의 상태 또 그 이 인간의 상태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2번 오직 예수님 그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는 3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머릿속에 그냥 1, 2, 3 하게 되면 그 떠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면서 훈련 모임을 시작한 목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고 또 말씀을 보고 나눌 때에 항상 기억 속에서 어렵게 파헤치려고 그러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 2, 3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잘 훈련이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좋은 그러한 또 과정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복음 성경 연구 반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오늘 드러난 감추인 보화 212쪽에 있는 8과에서 8과가 아니고 8과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후에 있었던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주제로 1, 2, 3 말씀 묵상에서 배운 패턴을 통하여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복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미 벌써 우리 함께하는 반원들의 머릿속에는 1, 2, 3 이렇게 되겠다 벌써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고 또 우리가 복습을 하면서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느 분 함께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림이 가려서 제가 잠깐만요. 다시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함께 공부하며 훈련하였듯이 1, 2, 3 말씀 묵상의 1번은 바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태를 교재의 내용을 생각하며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구절에서 인간의 상태는 어느 구절에 있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십니까? 교재에 이미 나와 있어서 답은 바로 있는데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오라버니가 죽은 그 상태를 1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 구절에서 인간의 상태는 바로 21절에 나와 있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죽었죠. 그런데 죽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요? 주께서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심으로. 네, 주께서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생명은 뭐 나사로는 이곳에서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삶은 죽은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나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인 것이죠. 여기 이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하는 것을 제가 3AMS에 있는 주석을 통해서 올려봤습니다. 어느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리아도 예수를 만나자마자 이와 똑같은 말을 했다. 우라비의 죽음을 지켜본 두 자매의 마음과 입술에서는 이와 같은 감정이 수도 없이 새어나왔을 것이다. 이 자매들의 말은 옳았다. 예. 15절 주석이고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리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마르다였죠. 그런데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였을 적에 마리아가 또 이제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아마 인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희망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마르다와 또 마리아까지도 똑같이 공언하고 있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한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직접 안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이죠.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는데 2번이 무엇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요. 나는 부활이요 2번의 생명이 나를 상태가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그러니까 1번은 인간의 상태, 2번은 오직 예수. 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자동으로 그냥 입력이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 복음 성경판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에서 우리 김진은 집사님께서 이미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오직 예수를 발견하신 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어느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예수가 말한 또 하나의 나는 이다. I am 어구이다. 여기서 예수는 자신을 생명의 시여자로 선포하고 있다. 그의 안에는 본래적이며 빌려오지 않고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그를 영접한 자는 생명을 받으며 미래에 있을 영생의 부활을 보장받게 된다. 아멘. 우리 이곳에 나와 있는 나는 부활이요 해가지고서 있는 이 주석의 말씀에 시대의 소망 530쪽에 있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학관을 정립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세미나리에서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예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피조물이신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삼위일체에 있는 그 예수님이 창조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일 먼저 창조된 분이 예수님이다. 이러한 그 신학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고 지금 어떤 종파에서는 또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 영향들이 그 당시에 많았었는데 저희 교회가 예수님의 그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와이트 선지자께서 시대의 소망에 쓰신 530쪽에 있는 말씀 본래적이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뭐 그 영원부터 빌려오지 않고 파생되지 않은 그러니까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영원에서 영원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생명이시란 예수님이라는 것, 그 창조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그래서 I am 하는 것은 그냥 피조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근본적으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부활이여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얼마나 그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바로 전에 마르다가 한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르다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죠. 이 3AMS 사용해서 주석 살펴보니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께서 구하시는 마르다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탄원을 항상 들으신다는 것을 믿었다. 그러나 마르다가 예수가 자기 오라비를 생명으로 일으켜 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분명히 마르다는 예수가 어린 소녀를 살리고 일으켰다는 소식과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녀는 예수가 위로를 가져올 만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아멘. 죄송합니다. 마르다에게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위로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지만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어린 소녀를 살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도 짐작을 할 때 무슨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을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곳에서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약속과 축복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부활 때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어지는 그 마지막 날 부활 때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정말 귀하고 또 정말 기쁨을 주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꼭 그날 때까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어느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날 마르다는 장차 있을 부활의 확신이 있었으며 그 확신으로 슬픔을 견뎠다. 3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그러나 그 일은 너무나도 먼 훗날에 있을 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마르다는 자신의 슬픔을 당장 완화시켜줄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 아멘. 마르다는 장래에 있을 부활의 확신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으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생명의 시여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작은 소망으로 위로받고자 하는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또 부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인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무엇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아멘, 감사합니다.
조금 보시도록 하시죠. 우리가 이 26절에 25절 끝에 분과 26절에 답이 나와 있지만 23절에 있는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과 축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살리라 하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느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시 살리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잠조 마태복음 22장 23 주석에 그들보다 다수였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부활 신앙과 미래의 삶에 대해 담대히 고백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진 많은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가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로서 마르다를 위로했을 것이다. 네,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 주석에 나와 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다른 신학관에 대한 말씀이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다수였던 바리새인들의 부활 신앙으로 위로를 아마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 요즘 그 진화론에 기초한 무신론이 득세하는 시대일지라도 장례식에서 이제는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났으니 흙으로 돌아가 모든 것이 끝났다 하면 남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도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그 위로의 말과 또 고망의 말을 항상 장례식에서는 하게 되는데 참 요즘은 그 무신론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과연 장례식에서 믿지 않았다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할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약속과 축복으로 위로를 하십니다. 어느 분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요. 읽으려고 그러다가 어느 분이 예, 알겠습니다. 멈췄습니다. 혹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뭐 색다른 것 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 우리들이 참석하는 장례식은 대부분 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장례식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번 기회가 되게 되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장례식은 어떠한 식일까?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5절 끝부분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정말 희열이 넘치는 예수님의 약속이지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또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헬라어 구문에도 부종의 의미가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둘째 사망을 가리키며 지상의 순례가 끝날 때 누구에게나 닥치는 목숨의 끊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이 땅에서의 죽음의 경험은 11장 25절에 기록된 대로 죽어도라는 표현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록 죽을지라도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둘째 사망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멸망이라는 표현과 동의어이다. 예수를 믿고 산 사람들은 이러한 둘째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게 될 것이다. 계시록 20장 16절. 예, 참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예수를 믿고 산 사람들은 이러한 둘째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너무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너무도 기쁜 약속과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결국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간단한 그 하나님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있는 그 인간의 상태와 또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있을 수 있는 그 위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약속과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참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삶 속에서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요. 그렇지만 정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직 예수님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정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부활과 생명이 없다면 그냥 하나의 그 돌을 닦는 거로다가 끝나버리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 부활과 생명이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맞아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3번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인간의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으며 함께 할 때에 약속인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간단하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뭐 혹시 수정이나 첨가나 또 뭐 혹은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일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시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패턴입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있는 이 생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간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다른 분 또 혹시 나누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오효군입니다. 예. 제가 아마 우리 그룹에서 글쎄 모르겠어요. 한두 분을 제외해야 될지 모르지만 나이가 제일 많은데 그 죽음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죽음에 대한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가면 어떨지 몰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지난 해에 9월 달에 대수술을 받고 집에 나왔다가 이제 5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 위에 뇌출혈이 됨으로써 정말 죽을 뻔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느끼는 것은 이것이 죽는 거구나. 죽음은 이렇게 오는 거구나. 숨을 못 쉬겠고 일어서면은 쓰러져요, 그냥. 그런 것이 다행히 그래도 이 리타이어 하신 그 김중만 장로님이라고 의사가 계셔서 그분이 와갖고 금방 에멀전시 이 콜을 해갖고 이제 살아났는데 이 인간의 생명은 끊기도
힘들지만 또 죽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이요. 또, 그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마르다 같이 그런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우리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치매라는 병을 허락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직도 정신이 있을 때 또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순간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아멘. 네.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제가 이런 얘기 드리기에는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분이 죽기 전에 치매가 걸릴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의 정신이 아직도 올바를 때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저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원 목사님 참 좋은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장로님 너무 귀한 또 체험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것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때 우리 장로님 수술 들어가시고 그런 거 할 때 저희들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네.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렇게 또 장로님께서 또 건강하게 태어나시고 함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는 가는 백성으로서 위로받고 용기 얻고 이게 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들의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도 제가 빠뜨렸네요. 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 거의 대부분 지금 계신 분들이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론 다른 팀들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그 기도가 주님께서 저의 목숨을 살려주셨다, 연장해 주셨고, 또 이 연장한 삶을, 주님께 더, 바쳐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도 자꾸만 일어나고 그러지만은 계속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 목숨 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그 축복 때문에 네, 제가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네, 그렇게 한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 유혹을 받지는 않으시라고 믿지만은 그 요새 그 하마스하고 네.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물론 그 전쟁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들, 인명들이 피해를 받고 또 재산이 피해받고 그것을 통해서 또 고통받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또 네. 그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전쟁이
어떤 성서적이요 영적인 연결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지금 다른 교파에서는 그 주이시 메시아닉 주 운동에 네. 빠지지 않은 교회가 잘 없어. 교회가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김종식 장로님이나 김대원 장로님, 목사님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신 게 있으면 좀 우리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영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이미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죠. 이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 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천명했는데 그것에 빠지는 걸 보면 참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빠진 분을 제가 한 분 알고 있는데 참 예, 오늘의 말씀 중에서 뭐 늘 뭐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다시 또 그렇게 듣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시여자라는 그 느낌을 좀 깊게 받았어요. 우리 인간들이 평범하게 또 일반적인 그 하늘나라의 원칙은 우리 믿음대로 우리가 죽고 또 이제 부활할 거다. 이제 막연히 그 마르다나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하신 부활이요 그 말씀 따라서 정말로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원천이라는 그것을 오늘 또 느끼면서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도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이 마리아가 가졌던 그 고정관념, 부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부활한다. 그 생각이 그냥 꽉 잡혀서 있는 거 보면서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그게 있을 것 같아갖고 굉장히 이제는 정말 심플하게 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부활 당시는 이제는 거의 그 활동하신 시간이 마지막 때인데 그 전에 야이로의 딸 부활시킨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러한 거를 많이 봤는데도 나사로 자기 오빠도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 말씀 한 번 하면은 부활할 거다. 이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만 믿고 나중에 진짜 예수님 오시면 부활하신다. 그런 생각, 그런 비슷한 생각을 나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말씀을 원투쓰리를 마음으로 읽으면서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어떤 건가 그것도 발견하고 빨리 체인지 해주기 위해 아주 그냥 정말 심플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우리 이 1, 2, 3 말씀 묵상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또 김종식 장로님의 또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기 전에 그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 또 우리가 그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 이런 것들 다 중요하죠. 그죠? 그거는 뭐 우리가 그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근거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산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멘.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완전히 과거 완료인데 우리는 그동안 아이고 구원받기가 너무나 힘들다. 달아보니 부족하다. 근데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또 의아심을 가질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뭐 모태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미국에 제가 와서 신앙을 할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리 엄마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자꾸 한 번씩 듣다가 제가 성경을 접할 때에 너무 재밌어서 날이 샌 줄을 모르고 왜 이렇게 혼하지?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아침이고 햇살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럴 만큼 재미있게 구약 성경 신약을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잘 읽었기 때문에 그때 읽을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제가 체험을 했었는데 요즘에 제가 복음 성경에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할 때에 그런 마음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리라. 예수님이 내가 공중에서 만찬을 하실 때에 나를 안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그게 와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말씀을 좀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것하고 내가 직접 연구할 때하고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속에 젖어들면 그런 확신을 더 갖지 않는가 싶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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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어, 제가 요즘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많이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국적인 그러한 그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고정관념이라 그럴까 하는 것이 항상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올바로 해야 되고 무엇인가 이루어야지 인생의 삶의 의미가 있고 그러한 것에 굉장히 많이 기독교적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게 되면은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 이건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런 게 들어오게 되니까 자신이 없고 그런데 여기 맞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아멘.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진리이고 구원이거든요. 예. 우리는 항상 자신을 봐요. 근데 우리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아멘. 구원은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계시고 예수님께 계신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정말 구원의 그 축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잘 지키고 잘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품어주시고, 우리가 자식들 사랑할 때 뭐 다 잘해서 사랑합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악한 부모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누린다면 그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근심이 없이 우리가 승리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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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적어 놓으셔갖고 외웁시다. 그래야지 구원의 확신이 영원토록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멘. 아멘. 네. 아멘. 뭐 신학적으로 따진다고 할까요? 하여튼 깊이 들어간다면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좀 더 깊이 또 들어가게 되겠죠. 사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막연한 그러한 것을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참 패키지로 모든 사정들이 정말로 제 자신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또 저와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데, 그 당시는 정말로 정말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이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에 제가 완전히 베드로와 그 유다의 모습 중에 그 갈림길에서 나는 유다와 같은 삶을 살 건가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당연히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되겠죠. 그럴 때에 제가 구세주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멘. 그동안 알았던 지식적인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막연함 속에서 이제 완전히 나는 가망성 없는 존재구나, 그거를 알고 다시 이제 생명을 이제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좀 보여요. 아멘. 예전에 알던 하나님, 예전에 알던 믿음과는 이제 달리,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죄는 짓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귀한 경험을 하고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이제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말로 구원을 얻은 자야 하면서 겸손한 마음이 또싹 트면서 나는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 없이는 가망성이 없는 존재구나, 이제 이거를 깨달았지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완전한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마음 깊이 깨달을 때에, 그럴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저희 경험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멘. 근데 많이 감사합니다. 옛날부터 글쎄 올해부터 뭐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부모님 따라서 그냥 교회 나가고 글쎄 저희 시절에는 토요일에 다 또 학교를 가야 되니까 되게 이제 그냥 삼립학교에서 교육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 개인적으로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난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적이 없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교회 생활 하다 보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정말 저희 중학교 때 이럴 때는 뭐 전도회를 한 달씩 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나팔을 불어서 뭐 크게 불라 그런 노래 많이 부르고 정말 재림이 가까웠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뭐 일요일 흉령이 이제 곧 내린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조사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한국 사람들의 그 관념 속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나 자신을 보면 조사 심판 내가 이렇게 잘못을 많이 하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조사 심판을 더 복음적으로 사실 생각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너무 감사한 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그 넘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겠지만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정말 잘못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또 감사한 거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내가 정말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어, 정말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잘못하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늘나라에 데려가기를 소망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나 자신을 보면은 뭐 가만히 없겠지만 구원은 절대적으로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정말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거를 붙들면은 이제는 기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믿고서 우리가 믿음 생활만 하고 있으면은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이나 뭐 심판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심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조선일반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잘못하는 거를 다 이렇게 검사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한 이해를 했다면은 사실 세상 법정에서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심판할 때 변호사가 우리 예수님이고 정말 검사로 사단이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변호사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 예언의 신의 그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그 말씀을 쓰신 것도 우리가 달아보니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왜 그 말씀을 쓰셨냐? 그것은 우리에게 더 잘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때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신앙생활이 자꾸 내 죄를 생각하면서 맨날 울고 회개하고 잘못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기쁨에 넘쳐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도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세상에서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쁨에 넘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활력 있고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고 기쁘다. 그런 그런 것이 정말 박진영 목사님 보이면은 우리 도생네도 너무 예수님 믿는 게 기뻐서 그냥 그 온 몸에서 그렇게 그 기쁨과 그런 게 넘치는 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이 그런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저 사람도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저렇게 기쁘게 또 활기 있게 생활하는데 비결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어, 내 삶에서 정말 전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멘. 생각합니다. 예, 아멘. 예, 예, 맞습니다. 우리가 부모들로서 자식들과의 바라는 것은 자식들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사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뭐 여러 가지 뭐 해주고 그거 바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바라는 것은 자식들과의 관계거든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그러한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꼭 해서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의 구세주로, 창조주로, 구속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예. 아멘. 아멘. 예, 좋은 말씀으로 많이 흘러갔는데, 예, 저는 이제 죄의식이 늘 많았던 사람인데, 우리 나오미 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세주를 만나고, 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알고 나니까, 여전히 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늘 허물이 드러나지만 그 허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죠. 또 죄를 져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님 제 마음에 임해 주시고 제가 정말로 새로운 매일 날로 새로워지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이제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날로 참 변화시켜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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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우선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이창호 장로님 마감 기도를 끝내고요. 또 다시 말씀 더 나누겠습니다. 이창호 네,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인생이지만 저희들을 살게 해주시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영혼까지 이룰 수 있는 영생을 저희들에게까지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버지,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지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참으로 믿음 안에서 항상 살아있는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생기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멘. 모든 삶 속에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력하고 어렵고 또 전쟁으로 신음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있을 줄 아옵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참으로 위로되고 치유되고 또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 삶을
일일이 관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 삶이 항상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동행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참으로 순간순간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참으로 신앙 깊은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제 오늘도 주신 하루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인도해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레코딩은 끄겠습니다.